우리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죠.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나사로의 실명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 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겼다, 뭘 했다, 그 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로 표현하면 대재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19절을 읽어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연락했다. 연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옷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옛날에는 그 옷 컬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했습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고관이고 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왕족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자색옷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은 뭐 화학 염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들이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전부 천년으로 염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팽이를 산같이 쌓아놨고 나오는 즙을 짜가지고 자색을 만들었습니다. 조개를 산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옷감에 물들였습니다. 그런 자색옷 입었죠. 그리고 고운 배옷. 지금 우리로 말하면 수천만 원 들어서 고운 배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고 그것도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연회하고 날마다 이 계층의 사람 저 계층의 사람 이 집안 사람 저 집안 사람 불러다가 연회의 주인공이 돼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자면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까? 거기다가 거지는 나사로는 그 집의 대문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문이 있었겠습니까? 궁궐 외에는 대문이라는 게 없던 때입니다. 대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문간에 사는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는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온몸에 헌대가 나서 부스럼이 나서 그냥 고름이 나서 개가와 하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없고 외롭고 가난하게 부자가 쓰레기통에 먹다가 버린 것 그거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만 양극화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가 문화를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양극화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만 양극화가 아닙니다. 한 집에 문간에 있는 사람과 그 주인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는 천국을 살고 하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저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겠죠.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헌대를 개가 와할고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그거나 주워 먹고. 그게 동시대 아니 같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양극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그처럼 우리 인간도 때가 되면 떨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떨어질 날. 자, 본문 22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토시가 하나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아까워서 어떻게 죽지요?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천년만 전 살 것 같이 살았던 이 부자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부르면 의사가 집에 달려오고 부르면 천지 좋은 약재가 들어오고 자연산 온갖 좋은 거 산삼 다 들어오는데 이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죽으면 안 되는데 상가짓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자랑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도 되지 않습니다. 네. 누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도 한 번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번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온갖 명함, 네임카드를 사람에게 돌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돌렸겠지만 아무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름조차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화롭게 연애를 베풀고 연애석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고, 그는 다시 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고통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됐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든 의사가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지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가 노. 그가 만약에 다시 태어났다면 일벌레로 돈벌레로 살지 않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정말 겸손히 잘 섬기며 살겠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군목이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건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교가 늘 비웃고 빈정대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심각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건면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이 전쟁이,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나오는데 또 그 대위가 빈정거리면서, 아니 군목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나는 죽으면 그럼 내 불고기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대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군목이 이분에게 충격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대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대위님이 언젠가는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안 믿습니다. 에이, 뻥이야. 공갈치지 마. 협박하지 마.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신학자들, 시험 들어가면 내가 이름 안 되겠습니다. 알만한 신학자들도 지옥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둘 리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고 단 1회뿐입니다. 두 번째, 죽음과 동시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죽어서 죽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에 한참 모였다가 밑에 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을 쌓으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전혀 여러분, 연옥이 사람이 죽어서 대기하는 대기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오지 않고 대기실에 갈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오히려 히브리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은 결정나버립니다. 구천을 떠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this night, 오늘 밤. 어떤 대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가리라. Today, 오늘. 어디 얼마 동안 어느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오늘 이루어져 버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하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천사들에게 어떻게 올라가요? 세상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모셔간 거예요. 받들어 간 거예요. 받들어 간 거예요. 부자는 죽었는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는 끌고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 23절에 어디로 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에게 그 사람이 모셔가고 받들어져 가느냐, 마귀가 그를 끌고 가느냐, 이 차이 있는 것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 분이 500여 명의 암병동에서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500여 명 가까이. 그가 낸 통계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평안하게 죽어서 천사가 받들어 간다는 걸 깨달았다. 이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 갔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바라가고 해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결국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 임종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시신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 모셔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야. 따라갑시다. 천사가 모셔가느냐, 마귀가 끌고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거. 뭐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관심 쓰지 마라.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얼굴을 일그러져요? 죽기 싫은데 자꾸 데려가니까 나 안 돼, 나 통장하고 만화 안 돼, 노 연기. 그러니까 막 못 가려고 이를 쓰고 악을 쓰고 보도록 하다가 얼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게 해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 예수님이 단어를 통해서 깨우쳐 준 거예요. 거지가 그렇게 지옥같이 살았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모셔오게 한 거예요. 모셔오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가 장례식은 얼마나 거창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갈 때는 마귀가 잡아간 거예요. 마귀가 잡아간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찢어 저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랬겠어. 또 25절에 보면 너는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 받는다고 그랬어요. 26절에 거기서 여기에 올 수가 없다라고 했어. 참, 살아있을 때는 말 한마디로 다 통했던 그가 그렇게 애절하게 피절기를 해도 아무도 그의 기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전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25장, 요한계시록 14장, 20장을 보면 그 외에도 지역은 불구덩이, 영원한 불못, 유황이 타는 불못, 끝없는 구덩이, 즉 무저경에 던져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어떻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얼마나 뜨거운지. 구더기도 죽지 않은데, 그 뜨거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조차 피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야. 죽을 수도 없는 거. 죽어버리면 쉬운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있어.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다가 불을 그렇게 갖다 놨을까? 그거 우리 모르죠. 하나님 하신 일.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일본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화산 폭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 보니까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야,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폭발하는 화산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게 10,000m 이상 솟아올랐대. 불기둥이 10,000m. 그래,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10,000m 그냥 꼭대기로 이 위에 흙을 쳐올려 버렸어요. 여러분, 땅 속에는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발 밑에는 뭐가 있게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샘물이, 지하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샘이. 그 샘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불덩어리가 수천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과 불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화산 폭발한 것에 붉은 불구덩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불구덩이 속에 불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는 불이, 군불이 계속 떼는 거예요. 계속 수천 년 동안 안 꺼지고 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물이 이만큼 얼마나 두꺼울지 수막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리니까 홍수가 된 거예요. 홍수가. 하늘에 수막 터져보고 밑에 지하수 샘물이 터져보고 그렇게 경계를 지켰던 바다의 경계가 넘어서 육지까지 와버리고 이 세 가지가 터지면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늘을 막고 있는 이 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9장에 지하수 샘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잠겨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 불덩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 않았겠어요? 마귀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불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참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없지만 의식도 뚜렷해. 누군지도 금방 알아봤어. 참 기가 차. 네. 학교는 졸업한 날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시간 가면 졸업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생활 짬밥 먹기 싫고 막 그래도 무슨 날이 와요? 특명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특명이 뭐냐? 제대한 날짜가 따라오는 거예요. 공무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 한 30일, 40일 남겨준 병장들은 막 지겨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쫄병 불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30일 남았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네, 29일 남았습니다. 이 불러줍니다. 그것도 지겨워 못 살아, 29일도. 무슨 세월이 그래 안 간지 모르 29년 가는 것 같아. 특명이 오고 나면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세월이 안 가. 특명 쪽지 붙여놔놓고 막 밑에서 부릅니다. 예, 28일 남았습니다. 야,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렇게 지겨운 세월도 시간 가면 제대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추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졸업이 없는 거예요. 졸업이 없는 거예요. 거긴 추록이 없어. 한 번 가면 영원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부자는 절규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고향 집에 가면 내 아우들 5 형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은 자가 가면 말 듣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거라고. 이 부자가 지옥 와서 깨달은 게 뭐야? 내가 여기 온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입에서 내놓는 거예요. 내 아우들은 회개하고 여기 안 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면은 하나의 현판을 볼 것이다. 그 현판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오는 곳. 오직 회개하는 자만 들어오는 곳이다. 그런 현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한테가 쓴 신곡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들어갔던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의 현판은 뭐라고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모든 희망을 버리라.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2가지 말에 다 동의가 됩니다. 참 그렇겠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도 땅에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회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봐야 회개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고향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 말만 들으면 안 돼. 그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항상 듣고 회개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삼외를 얘기하는 과거에까지는 두 가지 웰이었어요. 제일 처음엔 또 웰빙이라고 했어요. 웰빙.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걸 웰빙이라고 그랬어요. 그 웰빙 음식, 웰빙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가서 웰다잉, 한 10년 전부터 잘 죽어야 된다. 웰다잉을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또 그걸 얘기하지 하나 추가했어요. 웰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에이지라고 하는 게 나이인데 웰에이징, 나이가 들어도 사람답게 곱게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 웰에이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화가잖아요. 일상을 복되고 편안하게 보낸 사람은 그날 밤 잠자리가 편할 것이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낸 사람은 죽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명언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복되게 살면 잠자리 편합니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 잘 경외하고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 그 죽음이 정말 웰다잉이 되고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미래와 내세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쓰고 있는 천국 문에 가면 거기가 다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은사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만 너무 취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사모하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땅에서 괴로움 당하는 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돼 버리는, 천사들이 나를 모셔가느냐 내 영혼을, 마귀가 내 영을 끌고 가 잡아가느냐. 최고의 효도, 최고의 우정,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중세기에는 수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인사가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모멘토, 리멤버, 기억하라, 생각하라 뜻이고, 모리카는 죽음입니다. 너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아침 저녁으로 수도사들이 인사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모멘토 모리. 우리의 부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웰다잉했어. 남은 생에 영혼 구원한 데 헌신했어.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